오늘 말씀의 주제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은 전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의 빚도 지면 어때요? 괴롭죠?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면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래야 이제 그 빚을 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 꼭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난주에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그 생각과 마음에 그 행동에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고 그 성령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그 성령을 잘 간직하고 성령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해도 그분도 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굉장히 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육신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행하고 올바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곤고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자기 안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삶을 살 때는 자기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부른 이는 그리스도인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렀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말 그 아집과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복음을 너희는 쫓고 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복음을 쫓아가느라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의 복음을 쫓아가느라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법에 굴복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대로, 그저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2절을 보기 전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도 정죄를 받게 되죠. 그 정죄는 곧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는 곧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해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법의 규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희와 너희가 있는데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성령의 두려움을 알고 정말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가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법 안에서 행동하고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 성령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을 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예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영적 상태가 남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바로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법을 이미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도 완성시키고 세례 요한과 같이 물 세례를 이미 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는 자라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했지만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통과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간 자만이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성령의 전이 아니냐. 성령의 전은 뭐예요? 성령이 거할 초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능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준비된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유 그러니까 무슨 뭐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해! 그건 하지 마! 이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서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거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이제는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다 보면 그런 삶이 돼서 스스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막 뭐든지 하면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기가 좀 더 크니까 스스로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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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지가 기쁘니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잖아. 아기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알아서 행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내 그냥 그 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맨날 정죄만 하게 되는 거야. 정죄. 그냥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고 괴로워지는 거야. 정죄는 남이 하는 정죄보다 자기가 하는 정죄가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런 정죄를 벗어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정말 바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기쁘게 먹고 이렇게 살아봐요. 환경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한쪽 편에 놔두고 그 욕심을 감추고 나서 그냥 위선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뭐가 돼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그리고 고통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왜? 계속 인생을 속임수로 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내가 삶을 하나하나 둘 바꿔나가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의 그 맛이 어떤 거를 자기 스스로 감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를 둘을 셋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막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자기가 안에서 느끼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맨날 기쁘고 충만하고 기쁜데 맨날 존재 발견한다고 쭈구리 방상 자기 존재하고 싸우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는 순종이 뭐야?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살다 보면 자기가 발전이 되면 교회도 발전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존재 발견을 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순종을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때 그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응?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항상 자기에게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이 맞고 내 행동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거기에 뭐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주체가 뭡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러면서 그 율법대로 이제 행하고 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성경 말씀에 율법대로 사는 게 뭔지 그 율법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건데 죽지도 않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죽이는 독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라면 죽으면은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독이다. 결국 성경은 나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정말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보고 또 내가 봐도 모르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의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야? 응? 그러면 말씀을 사랑할 거야? 그 말씀을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나무도 좋다 하고 하면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하든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왜? 예수를 안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좋으면 여기서 전하는 사람도 좋은 거야. 여기서 전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좋은 거야. 그렇게 함께 믿어갈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긴 뭘 믿어? 쥐뿔이나. 안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도 못 받는 거란 말이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올바로 믿으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명을 어떻게 이루실 건데?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두 가지 계명이 다 하나예요. 하나. 말씀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이 되고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모든 신앙생활과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 열매를 밖으로 맺는 게 아니잖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안에다 맺는 거야. 그래서 안에다 맺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따라서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결국은 내가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또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내 안에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정말 심도 있게 진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 발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봤잖아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아주 단 0.01%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잖아.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 온 자체부터가 이 육체 덩어리가 욕심 덩어리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돼? 누구를? 구원자인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는 정말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응? 목매달고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고 행해질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6일 창조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죽음, 내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변하고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빚진 자가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빚을 갚는데 어떻게 갚을 거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발걸음을 띄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도 없고, 돈 벌 기운도 없고, 그래서 빚을 못 갚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깜빵에 가서 옥살이 하잖아요. 그건 돈 못 갚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요. 은혜의 빚도 졌어. 이 은혜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라는 지옥 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 허다못해 세상 일도 공짜가 없고, 세상 일도 우리가 전부 빚을 지면 빚을 갚게 돼 있고 인과응보의 결과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살고 싶어.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을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루도 못 살고 쫓겨난 거야. 왜 그래요? 빚을 갚질 못했으니까. 빚을 다 그 탕감을 하고 가야 되는데 빚을 갚질 못했으니까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물질이고 돈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빚진 게 뭐냐면 전부 말씀도 빚졌지만 이 마음으로 은혜로 정말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나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값진 것이 돈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화는, 하늘나라의 보화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보화를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값진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 나눠주는 거, 깨달은 5마디를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돈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화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돈이 보물이고 보화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옥과 같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정말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인과관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말씀 때문에 모이게 됐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고 그래도 진실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붙어 계신 거 아니야? 사기꾼 같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 세상으로부터 그 사기꾼들한테서 여기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진실된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돈 벌면 뭐 내요? 세금 내죠? 예수님 앞에 동전 한 입을 가져와 가지고 이 쇳돈이 네 것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에서 뭐 하세요? 네? 11조 헌금하시잖아. 우리 교회는 뭐 11조밖에 더 있어? 감사헌금 어쩌다 한번 하지. 감사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뭐예요? 세금 내고 사는 거야. 그것도 물론 율법 안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돈은 받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제 율법 안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로 드리는 세금이야. 그게 말하자면.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에다 세금 바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건 교회를 위해서 내는 거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돼서 진짜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세금은 아주 잘 내는데, 하나님의 법에 정해놓은 세금은 잘 안 내. 그러면 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데 자유는 어떤 자유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은혜를 갚고 이제 가면 이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이제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잉태는 이제 10달 동안 아이를 갖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게 되면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래서 율법 아래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아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제 완성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저촉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촉을 받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어떤 천국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되고 고정관념에서 깨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고집과 아집에게서 이제 탈피되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돈을 그냥 쳐발라가지고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행복,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 다 물어보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준비가 되면 진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 100번 드려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 마음으로부터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세요? 그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내가 그런 데니까 순종해봐 그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굴복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내가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랬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응? 그랬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을 구할 때 너희에게 인간의 아비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야? 좋은 게 성령이야. 그러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랬더니 이게 돈 무슨 30배, 60배, 100배로 말이야 늘려준다는 줄 알고 다 자기가 욕심이 있고 돈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듣는 거야. 성경에서 100배, 60배, 30배는 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성령의 그 능력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 살게 돼 있잖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